우리가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면 메인 캐릭터인 주연이 있고요, 엑스트라인 조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연은 한 명이고요, 엑스트라는 여러 명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연과 조연이 함께 할 때 한 편의 드라마를, 또 한 편의 영화를 완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잘났어도 주연 배우 혼자서 한 드라마를, 한 영화를 만드는 것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물론 이 모노 드라마 같은 경우는요, 한 사람이 주연도 되고 또 조연도 됩니다. 그렇지만 소화할 수 있는 그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하든지 한 사람의 능력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은 함께 할 때, 힘을 모을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시너지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연이시고 우리는요, 엑스트라, 조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역할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역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함으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하면서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의 동역자가 될 때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요, 특정한 한두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를 받고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합력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상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건강한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위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동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충성할 때 그 가운데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많은 일을 했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 주변에는 항상 그와 동거동락했던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감옥에까지도 같이 간 동역자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바울은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인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여러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는 누구였습니까? 지난주에 나누었던 두 기고가 있습니다. 오네시모, 마가, 유스도, 오늘 말씀 가운데 아리스타고, 그리고 에바브라와 누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두가 바울의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였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도의 삶, 크리스찬의 삶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이고 성도들 사이에 서로 동역하는 삶인 것을 믿고 확신하며 동역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동역자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동역자는요, 위로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고난은 마치 길동무와 같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기를 만나고 그래서 절망하며 좌절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위로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위로가 필요 없을 만큼 강한 사람, 세상에 그 누구도 위로가 필요 없을 만큼 행복한 사람, 세상에 그 누구도 위로가 필요 없을 만큼 평안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사도 바울, 누가 봐도 탁월한 영적인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요, 위로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서 외롭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이 자신의 동역자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바로 나의 위로자가 되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위로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의학적인 용어인 진통제라고 하는 어원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어원의 뜻대로 해석하면 아리스하고 마가, 누가, 유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진통제와 같은 사람이었다, 페인킬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나의 진통제가 되었느니라. 바울은 감옥에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믿음의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위로받았습니다. 그 동역자들이 고통의 시간에 고통을 감해주는 페인킬러, 진통제가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위로할 수 있고 어떤 힘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6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주 여호와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위로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의 위로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입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했던 송명희 시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나의 슬픔을 알아주는 자 없고 하나님과 같이 내 고통에 동참하는 분 없으며 하나님과 같이 나의 눈물을 보아주는 분, 하나님과 같이 나를 위로할 분 없도다. 하나님께서만이 진정한 나의 슬픔을 지켜보시고 아픔을 아시고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바로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 그리고 또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다시 사시고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진통제이고 또한 진정한 안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진통제이고 바로 주님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진통제의 역할을 하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곁에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목사인 저도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 사무실에 이런 메모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 짧은 메모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큰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목사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 그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힘을 얻더라고요.
그 메모는요, 진통제보다 더 효과가 있는 6년근 홍삼보다 더 에너지를 저한테 줬습니다. 뿐만이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위로받아야 됩니다. 50대 중반의 나이로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그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있는 분에게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은 바로 위로자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있을 때 어깨를 툭툭 쳐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그것은 바로 위로자의 언어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함께 찾아가서 웃음을 자아주는, 웃음을 표현해주는, 기쁨조가 되어주는 것, 그거 참 위로자입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엄지손가락을 쭉 내밀면서 음식을 만들어준 사람한테 최고였어 라고 하는 것,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음식을 만드는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찬양 참 은혜 받았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위로받은 자로서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역자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동역자들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단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당할 때도 같은 장소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의 현장에 다른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말 한마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앞장서서 일하는 성도들에게 지적하기보다는 이것이 잘 됐고 저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격려하며 힘을 실어주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이 동역자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고통 있고 아픔 있는 자에게 진통제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섬기는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는요, 어떤 사람인가? 섬김의 사람입니다. 섬김의 사람.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너희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너희입니다. 다른 지체입니다. 다른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동역자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에바브라입니다. 그는 골로새 출신이었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늘 골로새 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면서 살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동역자는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역자는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와서 상처받는 줄 아십니까? 교회 나와서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데 왜 교회 나와서 상처를 받습니까? 왜 교회 나와서 시험을 받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더라고요.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고 내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보면 내 기준에서 맞지 않으면 시험이 되고 또한 상처를 받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힘든 일을 당하고
아무리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요, 내가 부름받은 자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면요, 여러분, 시험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잠시 시험에 빠진다 하더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드는 것, 성도들만 시험에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은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그만두셨습니다.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 마음에는요, 원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원망인가? 들어보니까 과거에 함께 했던 그 교회 장로님들에 대한 원망이고요,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에 대한 원망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원망이 있더라고요. 그 원망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우리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원망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처투기성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하다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의견이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상처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직도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다 교회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하는 순간, 내 중심적으로 하는 순간, 그때는요 시험에 빠지고 그 순간부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의 과정 속에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고 하면 시험에 빠졌다가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순금같이, 정금같이 변화된 믿음의 사람, 영적인 거장으로 탈바꿈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이면서 바울의 동역자인 에바브라는요, 이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로 다른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기도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마음이 에바브라에게 있었고, 또한 우리에게도 섬길 때 무엇으로 먼저 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섬겨 주십시오. 영혼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섬겨줘야 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응어리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섬겨줄 때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는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저도 참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연약함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로 나아갈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일으켜주시고 성령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아름다운 사명자로서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기의 몸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의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의 지체를 보십시오. 각 지체가 어떻게 생활합니까? 각 지체는요, 서로를 위해서 섬깁니다. 운동을 하고 땀이 나면 어떻죠? 목이 마릅니다. 자동적으로 그때는요, 발이 움직여갖고 물 있는 쪽으로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손은 컵을 들고 물을 따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물을 마시려고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때 입이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 과정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때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입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러면 물을 마시면 갈증되었던 그 목이 깨끗하게 해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손이 움직여가지고 수저로 젓가락으로 입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서 이 손이 나는 왜 이렇게 죽도록 고생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밥 먹는 것을 중단해버리면요, 궁극적으로 나중에 누구 손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 손해가 되는 거예요.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배고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 떠먹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뱃속이 든든해지고 에너지가 생겨서 팔에 힘이 납니다. 사실 남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나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공동체는 내가 남을 위해서 섬기는 것 같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섬기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람을 발굴하고 또 사람을 키우는 그 일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로 세우는 것,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결코 한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 혼자 잘하면 그거 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장로님들만 잘하면 교회가 모든 것 다 형통한다, 여러분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항상 여러 사람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함께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도구로 보지 않고 이용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볼 때 함께 서로 위로해 줄 수 있고 함께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저를 향해서,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섬겨주시고 위로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고, 섬김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섬김을 다할 수 있는 복된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았다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가정이 어렵다고, 비즈니스가 안 된다고, 저 사람은 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서로 위로하라, 서로 섬겨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동역의 삶은요,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이 모든 것을 혼자 가능하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은 동역자의 삶입니다. 한 사람이 지쳐 있고 한 사람이 약해져 있을 때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참된 위로와 또 섬김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은요, 충성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충성의 사람 앞에 한 가지 단어가 더 있어야 돼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좀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의 곁에, 바울의 곁에 있었던 동역자 가운데 바울은요 두 사람을 나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중에서 바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누가가 누구입니까?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바울의 그 주치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가는요 초지일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과 나중에 한결같았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는요 바울과 동행하는 동역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데마는 누구입니까? 그는 한때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과 동역을 중단하고 세상적인 삶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와 데마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누가와 데마가 무엇의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지속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엔 똑같이 바울의 동역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누가는 끝까지 같이 있었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는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시간과 기한은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다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속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잘 기억하십시오. 누가가 될 수도 있고 데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나의 모습은 누가가 될 수도 있고 데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가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누가의 삶이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기대하시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보십시오. 오늘날의 교회에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몇 달 몇 년간은 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양은 냄비와 같이 확 뜨거워졌다가 확 식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모두가 한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깁니다. 교사로서, 성가대로서, 구역장으로서, 기도로, 사랑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로로 섬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살며시 그 섬김의 장소에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상처받았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이제 나도 좀 쉬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 생활은 잠시 내 기분에 따라서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내 상황이 좋아지면 더 봉사하고, 잠시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만두는 것이 주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는요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데마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데마와 같은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견고히 참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므로 신앙생활은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맡겨주셨든지 그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는 거 그렇게 녹록지 않죠? 쉽지 않죠? 돈 벌고 사는 거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자녀들 양육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 목회하면서 보니까 목회하면 할수록 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달음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끝까지 견고하게 참고 있으면, 잡고 있으면, 이기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봉사를 하든지 항상 장밋빛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장밋빛이셨던 분 계십니까? 그게 아닌 것과 같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도 항상 장밋빛은 아닙니다. 기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항상 기쁨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실증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중요한 때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들 때, 충성 때에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동역자가 되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하면서 끝까지 부부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섬겨줌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갈라지고 상처받고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끝까지 같이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구역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위로해주고 끝까지 서로 격려하며 섬겨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지금 여러분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는 것 기억나시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사시면서 전화 한 통 하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식사도 같이 나누고 위로해주고 아름다운 신앙의 나눔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교회 건물도 없었습니다. 조직도 그렇게 잘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했던 가장 강력한 교회를 말하라 이야기하면 초대교회만큼 강력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교회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위로했습니다. 서로 섬겨줬습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 섬김, 격려. 그래서 내가 너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너를 위해서 충성하겠다, 헌신하겠다 라고 하는 결단과 더불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지치고 낙심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너무 연세가 많아가지고 힘듦에 처져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저부터 위로하고 우리 모두가 같이 위로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 주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여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역자의 귀한 모습이 있기를 원하고, 서로 동역자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의로의 모습이,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이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